어느 날 세계 최고의 연주가들이 한자리에 이제 모였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다양한 악기들,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최고라고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명장들은 최고급 악기들을 가지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관객들은 최고의 음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연주가 시작되고 나니까 관객들이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막고 시끄럽다라고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까요? 왜냐하면 악보가 없었고, 그래서 각자 하고 싶은 음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화가 돼야 되는데 각자의 실력을 뽐내다 보니까 그 음악회는 결국 망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최고의 실력가이고 최고의 악기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지휘자가 없었고 그들에게는 악보가 없었고, 그래서 자신의 실력만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음악회는 망치게 되었고 귀가 아플 정도의 소음의 공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가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득했었고, 그들에게는 어떤 사람은 다 은사로서 유창한 방언을 말했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했고,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고 능력이 넘치는 교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희한하게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시끄러웠고, 그리고 그곳은 교회라고 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에게는 무언가 하나가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근데 단순한 사랑장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12장과 14장 사이에서 그 가운데 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12장과 14장의 주된 내용이 결국 은사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은사 사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와 사랑이 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의 의문점이 생기죠. 두 가지 질문이죠. 더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더 좋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넘어가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는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서 사실상 더 큰 은사는 예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더 큰 은사는 예언인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13장 내용 전체가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사실상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해라 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그 집단 속에서, 그리고 소위 자신을 가장 드러내고 하는 그 욕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랑을 추구함으로 너희의 은사들을 사용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겠죠. 그리고 천사의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사들의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외국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신전에서 시끄럽게 악기를 두드렸고 그리고 그들만의 방언을 하면서 이방신전은 굉장히 주문을 외우고 그리고 시끄러운 소음 공해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소음과 시끄럽게 두들기는 그런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교회에는 아무런 유익함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울리는 꽹과리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 없는 방언은 이방 종교의 주문이나 소음 공예랑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봐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 가장 뛰어난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믿음이 특별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에게 은사가 탁월하더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표지는 은사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중요한 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은사보다 중요한 표지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봐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내 몸을 희생하면서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사르는 몸을 구해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함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은 안 나가봐서요. 연말만 되면 그 봉사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기부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 기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섬김이 그리고 우리의 희생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 아무 유익함, 신앙의 유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절부터 3절의 전체적인 맥락은 단 한 가지.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희생해서 섬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신앙에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 오히려 나를 갉아먹는 행위가 될 것이고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시끄럽고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사역들 여러분들은 과연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과 모든 교제는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함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능력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특징들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어렵고 제가 총 3가지로 좀 특징을 잡아봤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총 15개를 설명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3가지로 묶을 수가 있는데 4절을 보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사랑은 나를 다스리는 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과 그리고 온유하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사랑이 있어야만 그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다스려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열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를 다스려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다는 것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내 감정을 억누리고 나를 다스려서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랑은 악한 본성을 제거하는 힘을 가졌다. 악한 본성의 제거하는 힘을 가집니다. 시기와 자랑과 교만과 무례히 행함과 자기의 유익을 구함과 화를 nem과 악한 것을 생각함과 불의를 기뻐함과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이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그 악한 요소들이죠. 다 악한 요소들을 다 없애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제거하고 우리의 죄악과 철저하게 싸우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내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나를 절제하는 것도 사실상 나를 다스리는 것도 나와의 싸움이죠. 다른 사람과 싸움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악한 본성을 제거하는 것도 나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이고 나를 쳐서 그리고 그 본성에 굴복하지 않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특징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죄와 싸워 이김으로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치열하게 내 자신 가운데 싸워야 하는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러한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새싹이 땅에 묻어있던 씨앗이 그 씨앗을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뚫고 나올 때 비로소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비바람과 그런 수많은 태풍과 그 환경들을 이겨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악한 죄와의 싸움을 이겨내야만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면 마지막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이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하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감당하는 힘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정말로 참는 거고, 사랑은 그것을 믿어주는 거고, 사랑은 바라보게 하는 거고, 사랑은 견디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따지고 봤을 때 철저하게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것이 너무 눈에 보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랑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온전히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게 되면서 그 사랑을 완성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특징들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하기보다 오히려 나와의 싸움 가운데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사랑의 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디고 참고 믿고 바라고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사랑은 점점점 한 번에 다 우리가 어떻게 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점점점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열매들을 맺으면 우리는 마지막 특징들을 8절 이후로 설명하는데, 결국 사랑은 영원하다. 이 사랑의 열매는 영원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은사들은 결국에는 없어질 거다.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없어지고 지식도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죠. 열매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보다, 모습보다 오히려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훨씬 더 성숙한 교회고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지만 사랑이 있는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하고 오히려 떨어지지 않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로 장성해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9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언제나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부분적이고 부분적으로 다 예언하는 거죠. 완벽하게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고 완벽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러니까 이 땅이 끝나고 완전히 끝나는 그 시점에 온전한 것이 딱 오게 되는 거죠. 온전한 그 마지막 날이 왔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은사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은사는 다 필요 없어지거든요. 왜냐면 이 우리가 추구했던, 우리가 바랐던 그 뛰어나게 보이던 그 은사들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왜 필요하죠? 필요 없죠. 예언을 왜 필요하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 예언도 필요 없죠. 방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지식이 있어봤자 어떠겠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의 지식도 필요 없어지죠. 완전한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완전한 것이 왔을 때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학설은 무엇이냐? 이 온전한 것을 성경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경은 온전한 것. 왜냐하면 8절, 9절을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계시의 영역이거든요. 계시. 8절, 9절은 계시에 관련된 말씀이란 말이죠. 그 계시로 봤을 때는 이 온전한 것이 왔을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계시는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온전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온전한 계시, 완전한 계시 성경이 왔을 때는 다 필요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경을 완전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온전한 것이 성경이라면 더 이상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부분적으로 알던 거나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다 필요 없어지죠. 왜요?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다른 계시들은 필요 없는 거죠. 왜?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더 이상의 예언도 필요 없고 더 이상의 방언도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지식도 필요 없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계시적 입장에서 보면 이 후자의 학설이 맞는 거죠. 그런데 또 애매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정말 더 이상의 예언도 필요 없고 그때는 성경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성경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깨닫던 그 생각하던 것이 다 필요 없어지는 거죠. 왜? 정말 애기였던 생각이 어른이 돼서 봤을 때는 정말로 무의미한 것이잖아요.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시대에는 거울이 희미하진 않죠. 너무 잘 보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였던 거죠. 그렇게 지금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때겠죠. 예수님의 때가 됐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거기 때문에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그때는 계시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없어질 거라는 거죠. 다 없어질 거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럼에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네.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 소망이 중요한 것도 아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은요, 사실상 이 땅에 있을 때는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믿음은 이 땅에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소망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 천국에 간다는 그 소망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더 이상의 그 믿음이 필요할 이유가 없죠. 소망이 필요합니까?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필요합니까? 약속을 받겠다는 소망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소망 필요 없죠. 그런데 사랑은 천국에 가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랑은 유일하게 믿음, 소망, 사랑은 중에 사랑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소망도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근데 사랑은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한 열매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속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천국에서는 그 불완전한 사랑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교제가 그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3장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실력과 은사와 그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해도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든 하나님을 예배하든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든 사람과 교제하든 간에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길은 그 능력을 드러내고 우리를 과시하고 그런 것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게 나의 자신을 억제하고 내 자신을 싸워가면서 정말로 이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완전한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좋은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과연 나는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다 좋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함도 그리고 교회가 오히려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온전한 유익함을 신앙의 성숙함을 누리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리고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장성한 어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